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주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이 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도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쭉 열거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리죠. 뿌리가 잘 내려야 나무가 잘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걸리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줄기가 온전히 장성하지 못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열매 맺기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온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아시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요즘에 보면 곳곳에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또 건물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위성에도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요, 다 이 카메라 앞에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념일, 환갑잔치, 무슨 결혼식, 무슨 졸업식 이럴 때 기념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전화기에 이 카메라 기능이 다 있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카메라를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조금만 신기한 게 있고 조금 뭔가를 발견하면 다 카메라를 찍어댑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카메라 앞에 우리가 노출된 삶을 산다라. 누가 나를 찍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범죄자를 찾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그러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요, 어느 곳에선가 찍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쁜 짓, 잘못하는 것들이 카메라에 쏙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갈수록 이 카메라의 시설, 감찰하는 그런 시설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무리 오늘날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도 우리의 행동은 찍힐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찍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찍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내 생각도 안 돼요. 내 마음도 안 돼요. 내 행동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딴 생각하시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웃으면서요,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서면서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일어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아시는 이 하나님.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7절부터 보니까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라.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속 쫓아오셔서 나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가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지. 샅샅이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을 관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아시지.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를 뭔가 잘못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 이렇게 잘못하는구나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흑암의 길로 갈 때에 그 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감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강도가 들어올까봐 요즘에 CCTV 카메라들을 설치합니다. 카메라에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람을 보호하고. 그런데요, 그 카메라의 기능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잘못된 것을 감찰하는 거예요. 도로에 교통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캔사스 스테이트는 참 카메라가 없어서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네, 저 옆 동네도, 그리고 저 다른 동네에도 보면요, 사거리마다 교통 카메라들이 있어서 얼마나 찍어대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스테이트 수입이 꽤 괜찮대요. 네, 그런데 말은 그러는 거예요. 또 의미는 그래요.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네,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의 다침과 위험, 생명을 보호하고자 설치했대요. 그게 목적이에요. 카메라의 설치의 목적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해서, 감찰해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기능은 뭐예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잡아내요. 벌금도 물려요. 티켓을 발행해요. 목적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기능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생각까지 보시고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면 너무 불편해요. 왜? 그것이 노출되어서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다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아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였는데, 아니, 내가 곁길로 나가보고 내가 흑암 가운데 가보고 내가 방황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끔 어린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막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막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요. 근데 특히 이 남자애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넘어져갖고 피가 나고 아파가지고 막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입 모양을 보면 거의 울음 직전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안 아프대. 안 아프대. 엄마 없었으면 그냥 울음이 터질 뻔했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안 아프대요. 피가 나면서 얼굴은 찡그러져 있으면서. 제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100m 운동의 날 달리긴 하는데 그냥 어머니가 보고 있는 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픈데 안 아프다고. 누가?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자가 옆에 있으면요, 우리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이기고 버티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있다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요 진정한 우리에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힘이, 용기가, 위로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불편한 것, 신경 쓰이는 것. 그런데 다윗은 14절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모든 행사가 기이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것, 나를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모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와 같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건 비밀이야. 절대 이야기하지 마. 비밀이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왜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해줘. 이거 절대 비밀인데 이야기하면 안 돼. 당신에게만 이야기해. 그러면 그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지. 뭐죠? 비밀이면서도 우리는 사람에게는요, 그 간직하고 싶은 비밀을 또 노출시키고 싶은 본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앞에 숨기고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살다가도요,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붙들고 그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움츠리고 숨기고 정말 이것은 가리고 싶은 건데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좀 후련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못하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고 은밀하게 자기만 아는 그 고통의 문제들, 억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고백하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고 괴로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으로 끙끙대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비밀이 있지만 그것을 어딘가에 풀어놓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가 옆에 사람은 못 듣지만 나만의 마음속의 기도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기를 오늘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속만 시원하라고, 우리의 속만 편안하라고 그렇게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고백해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비밀로 가려진 내 마음,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내 삶이 끙끙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떼어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가운데 큰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자로 우리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고백을 하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피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도망 나온 경험이 있는, 하나님을 피해본 경험이 있는 이 다윗, 그 피해간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실까요? 안 싫어하실까요?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을 또 던지는.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봤어요. 하나님을 도망해봤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죄 가운데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책망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잘못하고 피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 당장 거기에서 끝장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죄에 맞는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몇 번씩 여러 차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니까 그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다고 해서 불의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쭉 열거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씀 있죠.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 탕진하고 다 이제는 거의 몹쓸 사람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아들의 행동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야. 그 마음을 하나를 품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요,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야. 어디 나가서 쥐염 열매 먹고, 어디에 나가서 그렇게 남에게 얹혀 살고, 어디에 가서 방탕하게 살고, 그럴 인간이 아니지. 너는 내 아들이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도망하며 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내가 준 기쁨과 내가 주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정말 고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 길게 쓰여진 이 말씀을 압축하면 뭐죠? 하나는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요,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근신하면서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의롭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옳은 행실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천국을 소망 삼으며 이 땅에서는요, 옳은 행실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바라면서 오늘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요,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울 때까지.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오늘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곤고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치다가 한평생 살고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뭐죠? 그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의 삶.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구약의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제사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종류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며 나가야 될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번제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죄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 소제는요, 고운 가루나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속함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차원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해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화목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또 남 앞에서 죄를 범했거나 보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 마지막 속건제는요, 사람들 사이에 보상이 가능한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렸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으셨던 목적에 부합되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깨짐, 그것을 회복하고 화목하도록, 화평을 누리도록,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제사, 예배였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기를 오늘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악착같이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독하게 살아오셨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충 사신 분이 없는 것 같아. 악착같이 사신 것 같아. 보면은 정말 그 삶의 내용들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독하게 사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독하게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 대학에 한스 셀리라는 박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한스 셀리 박사가. 이 쥐들이 있는 우리 앞으로 매일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예요. 천재가 아니에요. 쥐는 고양이 보면 도망가야죠.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안에 쥐를 넣고 그 앞으로요 고양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대부분 쥐들이 위궤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쥐는 위에 구멍이 나 있고 어떤 쥐는요 심장이 망가져 있어요. 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떨렸겠지. 그런데 그 실험과 더불어서 이어진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화가 날 때, 막 한숨 쉴 때, 뭔가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그 막 한숨 쉴 때 쉬는 입김을 풍선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것을 화학적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쥐에다가 투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쥐가 그 주사를 맞고 3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위궤양이 있고 심장이 망가져 있었지만 사람이요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막 탄식하고 그런 것을 입김을 모아갖고 주사를 했더니 3분 만에 쥐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독해요. 사람이 독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쥐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집에 쥐가 없으면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만큼 독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가끔 쥐가 나오더만요. 왜? 독한 분들이 없으니까. 독한 분들. 그래서 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독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끼고 힘들게 살아. 그 삶의 태도는 성실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착같고 독하게 살면서 예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복스러운 소망이 없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오직 독하게만 사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독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죠. 독하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그래도 옳은 행실로 살아가려고 전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이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예배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 못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잖아요. 어떻게? 독하게만 살지 말아라. 악하게만 살지 말아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하고 남에게 좀 선한 일도 베풀고 남에게 자비도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자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자로 자랄 때까지. 나무는요, 뿌리를 내려야 버팁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슬은요, 내릴 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보면 이슬이 맺혀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백합화가 활짝 피는데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됩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슬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슬과 같이 잔잔하게 임하시지만 우리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화려한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너무 허황된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은혜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만한 은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화려하고 강한 것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잔잔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은혜가 이슬과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필요하죠? 비가 와야죠? 그런데 한 번에 소낙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많이 받고 싶다라는 것이, 은혜에 충만히 거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한번 자연의 이치로 생각을 해봐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오면 어때요? 집이 떠날라가요. 자동차가 떠날라가요. 사람이 떠날라가요. 무슨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은혜에 치중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막 놀라운 기적이 있고, 어디 가면 놀라운 이적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신을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려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은혜 쫓아가다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지키면서, 내 일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휙 해갖고 자신이 떠날려가는 그 은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마세요. 자신을 놓치는 은혜를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서 충만히 주옵소서 할 때 그 충만은요, 내게 가득해서 내 존재가 든든하게 서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 말이에요. 네. 감당도 못하는 거 주면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 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버려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메말라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돼요. 아예 못 받아서 메말라도 안 돼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백합화로 예쁜 꽃을 활짝 필 수 있을 만큼 족한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맹맹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드렸던 찬송 같고,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도 그 찬송이 그 찬송 같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기도도 그 기도 같고. 네. 여러분, 그럼에도 매일매일 주의로 하세요. 이른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매 주일 그냥 똑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습관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맹맹함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가요, 이 이슬과 같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화끈하게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한번 불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는 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불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주시죠. 필요할 때는 은사를 주시고요. 필요할 때는요,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주셔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것은 잔잔한 공급되는 그 생명과 같은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오늘 뭐 예배 빠져도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1년 52주 드리는데 좀 한 번 빠지면 어떠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슬이 단절될 때 내 생명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서서히 영혼의 이 메마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뒤집어지는 역사는 없어도 나는 이 이슬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키리라, 섬기리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좀 아프면 안수하고 좀 병을 고쳐야 되는데 목사님은 맨날 병원 가라고만 이야기해. 약 드셨냐고 물어보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떨어지는 목사 같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목사가 안수해서 신유의 역사 나타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여러분이요, 건강한 신앙생활,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 그런 은혜를 아는 자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에 백합화에게도요, 이슬이 내리는 백합화에게도 또 화려한 꽃에도요,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린 그 생명체는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겨나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을 지켜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 예배와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 특별한 체험이 없는 것 같은 이 예배의 소중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놓고, 답답함을 내어놓고, 숨기고 싶은 것을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지루한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요,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해요. 오늘